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 전전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감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주님의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눈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기도와 말씀 묵상 또 섬김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지역 모임 잘 모이시고 보고서 제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을 알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요일 새벽에 6시 비행기라서 새벽 3시에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은 밤 자정쯤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갈아타는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그래서 3월 2일 토요일부터 3월 9일 토요일까지 제가 하이티에 가 있는 동안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 김명기 목사님 모시고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 복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월 10일 주일부터 전도 훈련반 개강하려고 합니다. 첫날은 이제 수강생들 모여서 인사 나누고 이제 계획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까요? 시편 81편 1절에서 4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용서와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에 필요한 복들이 끊어지지 않고 넘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영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난해지는, 그 영이 가난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헤이티의 김삼천 박장원 선교사님, 러시아의 이성주 이계한 선교사님, 필리핀의 배재용 김선자 선교사님, 케냐의 박종렬 박봉혜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이루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뉴아크에 있는 하나님 도심 선교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상황과 여건을,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영원히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은가족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환절기 기후변화가 극심합니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방문하는 새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평생 지기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장하는 복된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이번 주말부터 있는 하이티 단기 선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지식이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선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 비결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81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시편 81편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하라,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교훈이 나와요. 설교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는 기쁘게 찬양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즐거이 소리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찬양하라는 것이죠. 또 이게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구를, 그러니까 악기를 사용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2절 시를 읊으며, 이것은 찬양의 내용이 되겠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자, 악기 3개가 나왔어요. 3절은 나팔을 불지어다. 악기 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타악기, 또 현악기, 관악기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네, 뭐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악기들, 뭐 하모니카를 부르셔, 피리, 또 뭐 기타, 바이올린, 뭐 어떤 악기든 좋습니다. 악기는 이제 계속 발달하고 진화하면서 다양해졌고 원래는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악기들, 전자, 오르간, 뭐 기타 등등 악기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3절을 보니까 절기마다 좋은 날이 있을 때마다 명절마다 기쁜 날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 게 명절이 다 예배의 날이에요. 명절이 다 예배의 날. 명절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들이 명절이에요. 명절만 지켜도 신앙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명절 지키면 신앙 고백이 아니고 반대일 경우가 많잖아요. 네. 원래는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명절을 보냈을 텐데 그 조상을 섬기는 우리 후손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은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명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축복받았다. 6월절, 초막절, 오순절, 기타 등등 이 수많은 명절이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명절을 재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 이 퓨리탄들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마는 한국 교회도 이게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절이 추석도 그렇고 정월 대보름도 지났습니다만 그렇고 또 이 설날 기타 등등 모든 날이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경일, 국가명절, 국가공휴일 또 기타 등등 무슨 날이든지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좋은 명절은 기뻐하고 기념할 만한 날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모든 명절은 모든 빨간색이 그어진 빨간색으로 칠해진 날들은 다 예배의 날이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4절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라고 했어요. 근데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 좋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안 좋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경고입니다. 그게 또 이제 실제로도 일어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81편은 4절까지는 찬양,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는 교훈, 설교. 불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경고하는 교훈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절 4절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비결은 무엇이다? 찬송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찬송가를 너무 그 예배용으로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러보세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장까지 골라서 불러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심리에 맞는 찬송가가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에 맞는 찬송가가 있고 그걸 골라서 부르시면 돼요. 반복해서 부르시면 돼요. 뭐 찬송가 3장을 3번만 불러라 이런 법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찬송가가 오늘 430장이다 그러면 그 100번을 부르셔도 되고 1000번을 부르셔도 되고 괜찮아요. 좋아하시는 것만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즐겁게 채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나팔 불고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이 나팔이 하나님의 성회를 소집해서 총회를 소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 있으시면 두루두루 성도님들을 부르세요. 예, 전교인 다 부르실 필요는 없고 지역원들 부르셔서 같이 찬양하고 잔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역 모임 한 달에 한 번 기다려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중에 시간 되실 때 심심하실 때 그 지역원들 부르셔서 같이 밥 먹고 친교하시면 좋은데 무엇을 꼭 하시라? 찬양을 꼭 한 곡 이상 하시라. 네. 뭐 예배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안 들으셔도 돼요. 모이셔서 찬송가 한 곡 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즐겁게 노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를 잘 지키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졌고 너를 응답하여 너를 지켜주었는데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건져주고 응답하고 구원하고 지켜주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7절 무리바 물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호렙산에서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자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래도 잘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수했어요.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것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10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앞에 나오는 찬양을 해라. 그리고 또 7절에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이런 뜻으로 일단 연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 분에게 찬양의 영감을, 기쁨을 채워주시고 또 기도하는, 간구하는 심령에게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재정을 채워주시고 심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관계가 묶여서 괴로운 이들에게는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온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고 9절에 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자다. 이것을 보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리는 사람, 다른 데 가서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에게 가서 또 다른 신전 앞에 가서 절대 입을 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벌리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11절 이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12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마음의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시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다. 누군가가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는 이미 정죄받은 거다. 누군가가 마음대로 행한다?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네. 그래서 마음대로 완악하게 행하고 임의대로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구하는 것들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소원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81편은 우리에게 만족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물론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삶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허기, 갈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갈증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또 명예 또는 인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에 대한 갈증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엇에 갈증을 내고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사람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만족이란 것이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자족한 사람, 이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하였던 것은 그가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만족할 수 있었어요. 자족할 수 있었어요.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도 그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만족함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살다가 마감할 때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살 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한 것을 먹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남이 베풀어 준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적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많아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배고픈 것을 해결한 것 같으면 다른 것이 또 갈증나고, 돈을 많이 번 것 같으면 또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허기를 느끼고, 명예를 얻은 것 같으면 또 다른 불안감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갈증과 허기가 일어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식, 학위가 넘치고 그것과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 안에서 나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명절을 만드시면 돼요. 우리 삶의 명절을 잘 지키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성취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나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고 또 기쁨도 충만해지시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라고 말씀하시고 행복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부르짖은 대로 응답받는 복된 삶,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얻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